자, 난타가 부처님 41살 정도 때 됐을 때 난타가 결혼 정전기여서 결혼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는 부처님과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구절이 돼요. 그리고 제가 난타 결혼 이야기 거기 진짜 진기한 이야기가 있고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훨씬 뒤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밑밥만 한번 깔았었던 거고 초점을 맞추게 깔았던 거고 진도를 좀 더 나가고 그 얘기를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부처님 이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제가 이 부처님 족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족보를 보시면 이렇게 정반항, 백반항, 곱반항, 갑노반항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 이복 동생으로 난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반항 아들로다가 제바 발제, 그 다음에 곡반항 아들로 마하나 아나율. 이 아나율이 그 천한제일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인 아나율, 그 아나율입니다. 네, 그 아나율. 그 다음에 갑노반항 아들로 제바달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배신하는 제바달타. 그래서 예전에 그 목정 선생님 살아계셨을 때 제바달타를 한문으로 조달이라고 하거든요. 조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조달에서 쪼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꼭 출전을 밝힙니다. 이유가 뭘까? 내가 들어도 그렇게까지 됐을까? 이게 조금 그런데 아니 근데 그거를 막 그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고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쉽게 말해서 체험을 했는데 그런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딴짓을 했다. 그래서 저건 쪼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른도 벌써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난, 다문제일 아난 여기 이렇게. 왜 이 족보를 제가 좋아하냐면 저 족보를 제가 밝혔어요. 제가 밝혔어. 저 족보가 아니. 할 거면 좀 잘하든지. 너무 그렇게 무성의하게. 이 네 분의, 이게 부처님 쉽게 말해서 이게 삼촌들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는 삼촌. 그죠? 작은아버지 삼촌. 그죠? 이분들의 순서도 오락가락 했었어요. 오락가락 했었고, 이 8명을, 이거를 사남팔자라 그래요. 4명의 남자, 8명의 자식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순서가 굉장히 불투명했어요. 이거는 뭐 확실하고, 이것도 굉장히 불투명했었어요. 그걸 내가 다 밝혔어요. 어떻게 밝혔냐면 모든 저 양반들 나오는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누가 나이가 더 많은가를 가지고 순서대로 다 찾았어요. 그렇게 해서 찾았더니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발제하고 아나율은 동갑이었었어요. 갑장이에요, 갑장. 그리고 이 발제는 나중에 왕이 돼요. 아마 제사도 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석가족의 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처님이 오셔서 다 출가하니까 이 아나율도 출가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출가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출가. 이 사람 왕을 역임했고 그러니까 누가 왕을 하냐면 마하남이 왕이 돼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아니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석가족이 멸망할 때까지 마하남이 왕입니다. 마하남 진짜 신심 있고 대단한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촌 관계인데도 부처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연세들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도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안경에 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나와요.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는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한테는 왕이 가오가 있어서 쉽게 그렇게 말을 못 하는데 이제 부처님한테 사촌형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는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쓰러진다. 배면.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반듯하면 모르는데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배면 그쪽으로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너는 굉장히 성실하게 직무에 잘 임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분명히 죽고 난 뒤에 좋은 곳에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사실 저 얘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은 뒤에 뭘 어떻게 해서 반전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그 다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 말씀은 부처님이 여러 번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전생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지금 받고 있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의 원인이 바로 전생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 상황을 봐라. 그 다음에 네가 내생을 알고 싶으냐? 네가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짓고 있는 이 방식, 그것이 너의 내생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조심하면 내생이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인과율이죠. 그래서 어떤 뭐 신을 믿고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돼서 갑자기 악한 사람이 좋은 데로 가고 이런 거는 불교에는 없어요. 불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실히 살면 그 힘에 의해서 다음 단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상 말씀하시는 게 나를 믿어라가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사실 불교의 최대 목적입니다. 최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들이 이게 내가 볼 때마다 이게 뿌듯하다고.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런 거 하나 찾아내면 이게 진짜 개고생해서 찾는 건데 한번 해놓으면 참 이게 뿌듯해요. 그리고 여러 책들에 다르게 나와요. 왜? 제가 정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중요한 제자들도 많이 10제자 중에 2분이나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2분이나.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사남팔자라고 한다. 4명의 남자, 8명의 자식. 사남팔자. 그게 부처님과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게 아까 이게 7대 조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7대 조상 얘기를 했었잖아요. 부처님 나라 위쪽에 실제로 부처님보다 선배 부처님들이 사셨던 유적지들이 지금도 오늘날에 있습니다. 부처님 나라 근처에 가보면 저 가비라고 근처에. 그런데 거기서도 7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봐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계보로 보면 그 7분 얘기가 쭉 나와요. 그게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이게 7대 종성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관점 때문에 이 7분이 뽑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룰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룰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재밌는 게 이 앞에는 과거 장엄겁 부처님이에요. 시간대가 달라요. 시간 사이클이 달라요. 이건 과거 장엄겁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안 들어보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 뭐 천불기도, 천부처님한테 이렇게 절 한 번씩 하고 그런 기도 이런 거 아세요? 3세 3천불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 이거 천불이 나네, 진짜. 3세 3천불이라는 게 있어요. 한 시간 사이클이 있는데 아주 긴 시간 사이클이에요. 그거를 과거를 장엄겁이라고 하고 이 시간 사이클 안에 1000분의 부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현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1000분의 부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미래의 시간 사이클이 또 있는데 성수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1000분의 부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3세, 세계의 시간대에 3000 부처님, 그래서 3세 3000불이라고 해요. 그리고 절에 이제 이렇게 다녀보시다 보면 3000불전 이렇게 해서 모셔놓은 데도 있고, 저게 저 부처님들이에요. 저 부처님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 있냐면, 이 구류손불이 현재 현겁의 1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 구나한모니불, 3번이 가섭불, 4번. 현재 현겁의 4번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여기서부터 7번째면 모르는데 이 앞에까지 넣어서 7을 맞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7이라는 숫자에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고
이 숫자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도 4가 나오고 저기도 사남팔자에도 4가 나오고. 인도는 부처님 당시에 두 가지 진법 체계를 썼어요. 주로 쓴 건 사진법입니다. 사진법. 그리고 보완하는 게 칠진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십진법을 쓰지만 십진법이 일반화되는 건 기원전후입니다. 기원전후. 그리고 십진법을 쓰기 위해서는 영을 발견해내야 되거든요. 영. 영의 발견이라고 하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는 게 영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실체가 있어? 영이 쭉 영이 100개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무언가로 붙으면,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에 붙어서 100개가 붙었어.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에 뭐라고 썼었냐면 부처님 전기를 제가 쓸 때, 부타술례라는 책에 쓸 때 뭐라고 그러냐면 부처님 탄생일인지 정확하지 않다. 부처님 탄생일이 4월 8일인지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남방에서는 보름에 태어나셨다 그래요. 보름에 태어나셨다 그래요. 그건 이제 보름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이렇게 가득 찬이라고 하는, 우리가 8월 대보름 하면 이렇게 딱 풍만한, 이런 식의 의미를 차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농경문화 전통인 거고, 그 다음에 4, 8로 넘어가는 건 4, 8, 12, 16, 4, 8, 12, 16 이렇게 넘어가는 게 사진법 문화예요. 그래서 4 곱하기 4, 16 이러면 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4의 제곱이잖아요. 4, 4, 16 이렇게 되면 이건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16대국을 다니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8일 그럼 10이지. 다 4배수고 12. 30 이상 80종호 다 4배수예요.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4배수로 움직여요. 4배수로 움직여요. 그래서 저기 일부러 다 맞춘 거예요. 일부러 숫자들을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지도론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4, 16 저렇게 16이라고 하는 건 무한을 나타내는 숫자다. 그래서 부처님 생애에도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 세상의 열애를 제외하고 부처님을 제외하고 뭐 사리불의 지혜에 16분의 1에 미칠 만한 놈도 없다. 그거는 16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게임도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어디서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들. 그래서 16분의 1에도 라고 나오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칠진법 문화가 있어요. 칠진법 문화. 칠진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로 얘기하면 이 동네에서는 사진법을 썼던 것 같고, 부처님 돌아다니시는 이 동네에 사진법 썼던 것 같고, 서북인도 쪽에서 칠진법을 썼었어요. 근데 칠진법 영향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런 거는 칠진법 문화입니다. 저런 게 칠진법 문화. 칠진법 문화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으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거. 제곱이면 4 곱하기 4면 16. 이게 완전하다는 얘기잖아요. 7일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7, 7에 4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9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칠진법에서. 그래서 서북인도 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정토사상, 극락 정토사상이 발전을 하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극락 정토 경전들은 대부분 다 칠자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칠보지, 칠보수, 칠중, 그 다음에 칠보, 칠난간, 그 다음에 7일 동안 연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칠자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자 전통이 있고 칠자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사자 전통이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는 저게 약간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왜? 저 사라고 하는 발음이 죽을 사자랑 발음이 똑같아서 그 사를 피하는 문화가 있어요. 피하는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사홍서원 뭐 이런 거 할 때도 사자를 쓰지만 제가 그래서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홍서원을 할 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사홍서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통적으로는 인사는 3번 한다. 인사는 3번. 중생무변 서원도에서 1번 하고 번뇌무진 서원단에서 1번 하고 법무무량 서원학에서는 안 하고 불도무상 서원성에서는 인사를 하고 그래서 3번 해요. 그러니까 사지만 실제로는 3으로 줄인다고. 근데 노래로 할 때는 4번을 다 해요. 근데 이런 사배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배는 없습니다. 절하는 것도 다 룰이 있어요.
산 사람한테는 홀수절이고 죽은 사람한테는 짝수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절에서 재 지내는데 3번 절하래요. 그런 거 맞지 않습니다. 짝수절을 하는 겁니다. 짝수절. 그러니까 한 번 하든, 아니 2번 하든지 4번 하든지. 4번이면 그거는 사실은 더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4번 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4번 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일반 사람한테는 1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으면 2번, 그 다음에 왕이나 부처님 같이 이렇게 존귀한 분한테는 3번, 4번 하는 건 왕귀신,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땐 4번. 4배라 그래요, 4배. 네, 4배. 그래서 이게 다 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룰들을 사실, 스님들이라고 압니까? 스님들도 잘 몰라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상을 수십 번을 차리고 수백 번을 했어도 압니까?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지 뜻을 압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영단에 막 삼배하고 이런 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하지만 그러면 내가 그런 걸 볼 때 주위 스님들한테 다 얘기를 해주느냐? 절대 얘기 안 하지. 왜? 싫어해. 가뜩이나 안 그래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까지 해서 안티를 막 모을 필요는 없잖아. 천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인위적인 것까지 하면 어떻게 해? 나도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칠진법 문화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남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는 77에 49.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49가 일반화되면서 혹시 사유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유설? 네 가지의 존재. 사람이 생기고 생하고 생유.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탄생. 생유, 그 다음에 본유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살고. 사유, 죽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중유거든요, 중유. 이게 중음기간이라 그래요. 이게 다음 생을 받게, 이 다음에 이제 또 저 탄생, 생유가 또 있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걸 사유설이라고 그래. 네 개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사유설. 사유설이라고. 이게 중유가 49일이에요. 중유 기간이 49일. 예, 그래서 저 49제를 지내면서 이제 7일에 한 번씩, 칠진법이니까 7일에 한 번씩 이제 심판을 받고 이렇게 70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불교 시절에 널리 일반화되다 보니까 나중에 서다판에서 사구다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서다판에서 사자하고 구자가 걸리면 가보가 제일 센 거고 가보가 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자라서 그래요. 남자는 알아들어. 서다판이라는 게 뭐냐면 패 2개를 화투나 안 그러면 이렇게 투전 같은데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쫙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잖아요. 영화 타짜. 타짜 봐, 타짜. 타짜에서 이렇게 두 장을 딱 맞춰가지고 숫자로 그렇게 해서 제일 높은 걸 가보라고 한다고. 가보. 가보가 구라는 뜻이에요. 숫자 9. 9가 숫자 중에서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여기가 극수고 이 뒤에가 10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봐. 그래서 9수를 조심해라 어쩌라 하는 것도 사실은 저거야. 거기서 이제 변화되니까 변화할 때 조심해라. 형광등으로 말하면 켰다 껐다 할 때 조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갑이라는 거는 첫째라는 뜻이에요. 첫째.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건 남쪽 방위 중에서 가장 으뜸. 그래서 이거는 대박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대박 좋은 거. 이거 가보. 그 다음에 요 위에 땡이 있어. 땡. 11, 22, 33, 44 이렇게. 이게 땡이야. 땡. 그래서 땡 잡았다.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 화투짝으로 이걸 할 때는, 화투로 할 때는 거기 광 붙은 광값이 있어요. 그래서 광땡이라는 게 있어. 1, 3, 3자 사쿠라의 광 있잖아. 1자의 광 있지. 솔광, 그 다음에 사쿠라 광, 그 다음에 팔광. 이렇게. 그래서 광자끼리 겹치면 그걸 광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화투로 할 때 하는 거고, 투전에서는 그런 룰은 없어요. 그리고 사구를 잡으면, 이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의 숫자들을 잡는 거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 하나를 잡는 거니까 그래서 4구 9를 잡으면 4구는 다시야. 파토. 무효. 왜? 저건 한 바퀴 돌아가는 거니까. 49일이 되면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끝나듯이 심리가 끝나듯이 내가 말을 해도 사실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려들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말리는 듯한 느낌인데, 왜냐면 이게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만 딱 설명,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뭐요? 이렇게 하니까 자꾸 내가 저쪽에 전문인인 것처럼 너무 느낌이 안 좋은데, 나도 말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 건데, 그런데도 이게 여자들이라서 그렇다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저희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 이런 걸 했었어요. 애들끼리 뭐 짤짤이, 안 그러면 쌈치기 이런 거 아세요? 홀짝 비슷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전문 이게 꾼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전문 꾼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2장짜리로 하는 게 있고 5장짜리로 하는 게 있어. 그렇게 이게 조기 교육의 힘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저런 게 조기 교육 중에 하나였었어요. 여러분도 뭐 아닌 것처럼 그래. 뭐 아닌 것처럼 그래. 군용 모포나 대한항공 모포가 있어, 집에. 용도가 2가지야. 그게 다용도거든요. 하나는 대리미용 할 때 쓰고, 하나는 그게 하우스로 변신할 때. 하우스로 변신할 때 이게 딱 이렇게, 그런 게 있었다니까. 예전에,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서 그 어깨 너머로 이렇게 고스톱도 배우고, 어렸을 때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아하,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터득을 천연적으로 터득했잖아. 굳이 안 배우고도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게 언어 터득하는 거하고 똑같아. 굳이 학습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하하.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가 봐요. 그 생선 싼 그 두루미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고, 향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뭐 이렇게. 그게 조기교육의 힘이야. 몰라. 집에서 이런 거 많이 있었는데. 몰라. 여러분들은 아예 그때 밖에 나가서 개구리 잡고 있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랑 좀 또 연식이 다르잖아. 여러분들은 막 산천초목을 다니면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고 막 이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칠진법 문화하고 사진법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이 사진법에 맞춰서 불교는 전부 다 틀이 짜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경전을 찾아보면 여기 여자들도 나와요. 여자들도. 근데 여자들은 이제 잘 안 쳐준다고. 그래서 여자들은 아예 싹 빼버리고.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튼 저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저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스토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몰고 가냐면, 부처님 아버지가 동시에 2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결혼 제도가 예전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일처제만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일부일처제가 인류 문명에서 정착한 거는 진짜 얼마 안 돼요. 그 전에는 일부일처제가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일 때도 있고, 일처 다부제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어떤 게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어떤 게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대부분 그거는 그 시대상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본 부인만 넷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넷까지 둘 수 있어. 넷을 두도록이 아니고 넷까지 둘 수 있어.
그런데 언뜻 보면 쟤네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제가 늘상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결혼제도 중에서 인류가 만들어낸 결혼제도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결혼제도가 조선시대 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거든요. 일부일처제예요. 조선시대가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일처제. 왕도 2명의 마누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일처 다첩제지. 그리고 그 첩은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첩의 지위는 자식한테도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홍길동 같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권리는 전혀 없고 착취만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대로 내려가. 대로 밑으로까지 내려간다고. 너무 잔인하지 않아? 그런데 이슬람은 그거보다 오히려 나아요. 왜? 본 부인이 있는 거야. 대등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이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이 여자랑 결혼하고 내가 나이 먹어가지고 또 젊은 여자랑 해갖고 이 여자랑 결혼했어. 그래갖고 넷이 됐네? 이 지금 젊은 여자한테 내가 뭘 하나 사주고 싶어. 이거 백목을 하나 사주고 싶어. 사줄잖아? 똑같은 걸 4개를 줘야 돼. 그러니까 권리 보장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첩제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첩제보다는. 왜? 이 사람들은 대등 권리 자격이 있는 거야. 기본 권리는 주는 거야. 그리고 무하마드가 그런 제도를 만들 때는 그 당시 중동에 전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비가 안 맞았어요. 성비가 안 맞았어. 그러니까 그걸 막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비가 안 맞았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하마드가 대충 전쟁이 많으면 남자들이 죽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비가 안 맞으니까 일부일처제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주도 생각하시면 돼요. 삼다도. 거기서도 이제 남자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폭풍 만나면 싹 죽고 그러니까 여자가 많아졌다는 거지. 그게 무슨 그 성비가 원래 거기가 음기가 심해서 여자가 많아졌겠어요? 그죠? 뭐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여자 비율이 너무 많으니까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대4 정도를 해야 다 돌아간대. 네, 서로. 그래서 1대4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해는 되는 거야. 단 지금 오늘날 이런 방식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꼭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미개해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티베트 같은 경우는요. 일처다부제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 여자랑 살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80년대 초반까지 있었어요. 섬 같은 데서. 대부분 여자가 한 명이고 남자 형제가 전부 그 여자한테 결혼하는 구조는 어디냐면 척박한데입니다. 여자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자들이 많이 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산하 제한이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장은 한 개잖아. 막 나오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산하 제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같은 데는 척박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요, 나중에 절단이 납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해주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럴까요? 뭐 이러는데 고려시대 때까지 출가를 장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 조절 기능이 있어요. 인구 조절 기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이러면 꼭 그랬던 건 아닌데 이게 인위적 인구 조절, 그러니까 출가를 장려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인구수가 줄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자원이 어느 정도 한계, 우리가 지금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성장도 많이 했지만 그때 이제 산하 제한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지금 문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건 뭐 다 인정을 하는 얘기고, 저희 때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봤던 입장에서는 여러분 또 다 마찬가지예요. 뭐 둘째 이후로는 무슨 회사에서 등록금도 안 나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막 한 3명 나면 막 미개한 것처럼 막 이런 인식이 있었고, 뭐 하나만 나와야지 이러더니 지금은 이제 난리가 난 거고, 갑자기.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생겨서 나라가 존재하겠느냐. 지금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산하 제한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냐면
경제 성장을 많이 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게 꼴등은 바로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공부 못한 애들이 선생님이 좀 잡고 좀 패고 이러면 금방 성적이 올라오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 이상부터는 안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을 때 인구수를 이렇게 조절을 해버리면 확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그런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던 부분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는 상업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인구수를 출가를 가지고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출가를 자꾸 장려하는 거야. 그러면 인구수가 조절이 되니까.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면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게 조선시대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조선시대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쥐를 잡아먹고, 그 정도 기록이 아니에요. 자식을 바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지가 못 잡아먹으니까. 서로 바꿔서. 너무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 마.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뭐, 인용 얘기 이런 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농업사회에서 인구를 계속 늘리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흉년이 들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지만, 과학이 발전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아니, 농작물 거의 다 키웠는데 태풍 와가지고 싹 쓸렸어. 뭐, 어떡할 거야, 그거 뭐. 경기 끝이지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은 해야 돼요.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인구수 조절 기능,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두 가지 집단이 있거든요. 이 종교인들 집단이 결혼하는 집단과 결혼 안 하는 독신 집단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 신부, 그 다음에 불교로 얘기하면 불교하고 바라문교. 바라문교는 결혼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전통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문화적으로 계속 내려왔었다고요. 내려왔었다고요.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다 손가락 밟아 죽어요. 그래서 한 여자를 형제들이 공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같이 막 사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 이렇게 소키로 이렇게 밖에 나가면 이제 들어와서 한 사람은 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톤 타치로. 그런 것도 하나의 문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베트 사람들 뭐 저 풍장, 천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장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뭐 이렇게 새아기 먹이로 준다. 뭐 그 진짜 보면 엄청 잔인하거든요. 시체를 외부에서 해부한다고 생각해봐. 너무너무 잔인한 거야. 자기네들은 뭐라고 포장하냐면 이제 무슨 뭐 자연으로 돌아가고 뭐 그 마지막까지 보시를 하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땅이 얼어가지고 안 파져요. 화장을 하려도 나무가 있어야지. 수목 한계선 위에 뭐 4,000m, 5,000m 되니까. 그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배경 구조도 있고 인도 같은 경우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쪽만 그런 거예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당시 인도에서 결혼 풍습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처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딸 형제가 동시에 결혼하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중국에도 있었어요. 중국에도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자기 딸 둘을 동시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시에 두 부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이제 어머니는 마야 부인. 그 다음에 요 둘째 아들은 요거는 이제 대도라고 하는 마하프라자파티라고 하는 그 여자. 그러니까 이모 겸 뭐라 할까 뭐 계모는 아니에요. 왜냐면 동시에 들어오는 거니까. 계모는 이어달리기라는 뜻이잖아. 개잖아. 개주할 때 그 개잖아. 그러니까 이어달리기. 엄마를 이었어요라고 하는 의미잖아. 이어달리기가 아니고 이건 한 방에 완방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뭔가가 있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게 좀 불가사의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같은 형제 간에 20살 차이가 이상 벌어질 정도면 뭔가 사연이 있었을 거야. 기록이 없을 뿐이지 뭔가 사연은 있었어. 진짜 뭔가는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형사취수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도예요. 그거는 형이 죽으면 시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사는 풍습이에요. 그 형사취수제. 형사취수제.
그게 유목민들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목문화에서는 여자가 혼자 남게 됐을 때 남자가 없고 가장이 없고 여자가 남아버리면 이게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태된다는, 죽는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형이야. 그리고 내가 이제 죽게 된 거야. 그런데 내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어, 조카가 있어, 어려. 근데 이거를 누가 돌봐야 되는? 이거 어떻게 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동생이 그걸 이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혈통보다도 어떠한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또 다른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려시대 때까지, 그래서 고려 때까지는 형제 상속이 많은 거예요. 왕위가 형제 상속을 한다니까요. 부자 상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미개하다 어쩌다라고 할 거는 아니에요. 다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는 대부분 이게 농경 구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한 남자에 여자가 많이 붙는 쪽 계열들이 대부분 그게 농경 문화입니다. 그리고 유목 문화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위로 논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논하는 건 굉장히 촌스러운 발상입니다. 촌스러운 발상이고,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이 사자여방에 부처님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니까 당연히 제일 먼저 나오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요즘같이 연애 결혼이고 이런 시절이 아니고 여러분 세대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밀려서 결혼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밀려서. 지금은 그런 말은 뭐 성립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옛날에는 뭐 동생이 대놓고 똥차가 길을 비켜야 새차가 나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잔인한 얘기야. 한 사람의 일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잖아요. 물론 탄생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게 최고로 중요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는 결혼같이 중요한 것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새 차가 나가기 위해서 네가 좀 빨리 가줬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가? 이게 중요한 거를? 아니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간 분들도 많이 있어요. 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또 잘 삽디다. 간 보고 계속 오래 이렇게 했다가 하는 집이나 뭐 확률로 보면 그렇게 또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저거는 왕가 결혼이에요. 왕가 결혼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이 차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뭐 좋은 사람 볼 때까지 좀 늦추고 이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드리면 돼. 왕실 결혼에서는 좋은 사람은 드리면 되고,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 저쪽도 이웃나라 콜리족의 공주예요. 공주예요. 다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부처님이 무슨 정반항이 늦자식이고 난타하고 나중에 무슨 이모가 아들을 낳으니까 약간 이렇게 갈등 관계가 생기고 내 자식을 좀 더 이렇게 땡기려고 우리 언니 자식보다는 조금 이렇게 뭐 그런 건 다 소설적 구성입니다. 그런 건 다 소설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차이가 나면요, 경쟁 상대가 안 됩니다. 왜? 부처님 출가하실 때 얘 몇 살이나 되겠어 지금? 그래서 저거는 거의 아들뻘이야. 아들뻘. 그래서 요즘 같이 막 결혼 정년기가 뭐 30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10대 후반에 대부분 다 결혼해요. 10대 후반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비추어 보면 여기에는 뭔가 또 다른 이야기들, 진기한 이야기들이 있어. 그런 진기한 이야기들 언제 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한 번에 다 까면 올바르지 않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 그 다음에 감동적인 얘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